할렐루야. 오늘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각자의 감사의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가 승리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인내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기 되시니 그날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소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당하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이고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다 알게 하소서.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필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밭에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범사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이단들을 도우며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법적으로는 차별금지법 등을 내세우고 저들이 있사오니 우리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지혜와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무장하여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에 대적할 능력은 오직 예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목사님, 증거하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믿음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며 교회 안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과 삶이 어려운 문제들로 염려하는 이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부분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나온 주님 앞에 내놓는 기도의 문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또한 합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응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큰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아주 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거장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7월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 첫 번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죠. 전반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후반기를 하나님께서 역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생활들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유독 우리 인간만큼은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다른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뉴시마타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특별히 손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한 보금자리,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비로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고요, 세상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언어라는 겁니다. 사실 다른 동물들도 서로 감정을 주고 받기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고받는 것은 소리일 뿐이지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고 또 지식을 전달하고 감정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야말로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창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인간의 언어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말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될 거고 마침내는 여러분의 삶도 축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늘 인생이 부정적이고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삶이 잘 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삶이야말로 언제나 진취적이고 마침내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1년에 2번의 감사주일을 지키죠. 하나는 오늘처럼 7월 첫 주에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맥주감사니 추수감사니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농경사회에 통용되는 용어다 보니까 굳이 오늘처럼 이렇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직업이 다양화된 이 시대 속에서 굳이 맥주감사,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마치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율법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찾아서 그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바리새인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때 그 11조 생활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그 11조에 대한 정신을 잊고 11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도 행하지만 그 정신을 되살려서 그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긴 하셨지만 11조 생활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정신을 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절기를 지키되 그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농경사회 때는 보리나 밀 그리고 곡식으로 맥주감사와 추수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이 사회 속에서 다들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맥주감사를 드렸지만 오늘 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월급을 받은 그곳에서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하고 추수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부족하셔서 여러분에게 굳이 추수감사를 하라고 하고 맥주감사를 하라고 하겠어요? 그 정신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맥주절은 그해 농사의 첫 추수를 감사하는 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는 그해 농사를 추수하고 마감하면서 그 곡식을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맥주절을 첫 열매, 첫 수확을 감사한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그것을 이제 저장해서 이후에도 먹기 위해서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굳이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감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굳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런 생일들 챙겨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 준 그 용돈에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애들 코 묻은 돈 받아봐야 얼마나 받고 선물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엄마 아빠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라고 늘 우리 아이들한테 묻고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주는 거는 주는 거고 또 받는 거는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들한테 지금껏 많이 베풀고 줘왔죠. 주는 건 주는 거지만 자식한테 받아야 될 것 받아야 돼요. 왜요? 그거를 안 받고 아이고 그 묻은 너 뭐 하겠어 하고 안 받으면 자식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거는 안 챙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릴 적부터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거 챙겨서 부모님께 기념일날 선물로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을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냐면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저는 그때부터 제 생일이 다가오면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절기를 정해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코 묻은 옷 요구하듯이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요구하고 맥주감사를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맥주감사주일이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생활들을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절기가 되면 항상 그 전주의 감사헌금 봉투를 주보에 삽제해서 드려요. 왜요? 미리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맥주감사, 추수감사 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여러분의 예물을 준비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뭐 대단한 보탬이 되고 유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를 줬을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둘을 주고 싶어요. 둘을 줬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요, 넷에, 다섯에, 여섯을 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인생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더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생활들을 훈련하시고 그것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에도 수준이랄까? 아니면 감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단계예요.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죠. 감사에서도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감사 단계예요.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보면 대부분 감사의 제목이 있죠. 생일감사, 이사감사, 취업감사, 개업감사, 결혼감사, 신방감사, 이게 다양합니다. 오늘도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요? 우리의 인생사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텐데 언제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올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생일을 맞게 하셨어요. 감사하지요. 새롭게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해요. 어렵게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조금씩 살림을 늘려가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좁지만 내 집을 마련하면서 이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실업률이 높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취업하게 하셨습니다. 취업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월급쟁이로 직장에서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작지만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어요. 개업에 감사하는 겁니다. 인생살이 외롭고 힘든데 내 한평생 함께한 좋은 반려자를 주셔서 100년을 가약하게 했습니다. 결혼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목사님 모시고 신방 받으니까 마치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감사해요. 신방 감사죠. 이것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를 아는 것 당연하지만 이게 또 쉽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저버리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당시에만 좋아했다가 그 은혜와 축복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부르짖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막상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까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배은망덕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반대예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감사해요. 내게 지금 있는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직한 감사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고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또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걸 몰라요. 내 주변에, 내 가까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도 모르고 감사도 몰라요. 그래서 늘 없는 것만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내 가까이에 있고 늘상 있어 왔지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그대로 감사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눈이 있어야 가능해요. 감사의 훈련이 있어야 가능해요. 감사의 습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해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주어도 또 거기서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사실 전부터 내게 이미 있었던 건데 우리가 훈련과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성공한 여성 가운데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죠.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를 보면 무슨 거창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대표적인 그 내용을 보면요, 오늘도 침대에서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고 푸른 하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토스트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녀가 세계적인 사람이고 엄청난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작고 소소한 감사들, 이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주어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찾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없는 것 놓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 내 곁에 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이라도 감사의 조건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신앙생활은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런데 감사 단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로 시작하죠. 그래서 감사, 그대로 감사, 그 다음에 그런데 감사. 제가 그렇게 지어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잘 졌다 싶어요. 여러분, 이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소한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셨는데 그런데 감사합니다. 슬픔을 주셨는데 그런데 감사해요. 가난을 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질병을 주셨는데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감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의인 중에 의인 욥은요, 절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의인이죠. 자기가 가졌던 모든 부를 다 잃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세요. 욥의 고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핏덩이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취하신 분도 여호와신 것이 마땅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또 감사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엔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런데 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 아시죠? 그의 삶은 정말이지 고난의 상징이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런 경우를 겪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는 그런 몸을 가지고 세계 제1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늘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서 감사하고 내 작은 것, 내 삶의 작은 것,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대로 감사하는 감사. 그리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런데 감사하는 그런 감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의 반이 흘렀는데 돌아온 그 날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대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 비전헌금, 주일헌금, 목장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헌금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곱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에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남 끝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조방의 수사를 준비하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차량과 운전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주님 지켜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땀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좋은 소식들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아버지 힘겹게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셔서 능히 이 세상 가운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그리고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퍼져 있는 모든 코로나를 빨리 아버지 종식시켜 주시옵고 그래서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상을 회복하고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무신론이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살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감사의 인생을 사십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인생을 사십시다. 감사의 인생을 사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전반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후반기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배감 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체 영상을 공유하실 때에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공유하시면 되고 또 주일 설교 메시지만을 공유하길 원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말씀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공유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권사회에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가르침이 있는 티칭 워십이고 또 금요 성령 집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힐링 워십입니다. 예배 장소는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이곳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이 있는 예배 새벽 예배로 드리는데 1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묵상 자료는 개인별 가정 예배나 큐티를 위해서 목장장님들, 강사님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목장별로 공유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와 안전한 식사 환경 만들기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식사 환경 만들기를 우리가 수칙을 만들고 부탁의 말씀들을 광고를 통해서 드렸었는데 지난 몇 주를 보니까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우리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시느라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절제를 못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그재그로 앉아서 식사하시도록 했는데 그것들도 가끔 보니까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과 우리 또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식탁에 각 좌석마다 그 안전한 식사 환경을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식탁에 6명씩 앉을 때에 각각 개인 좌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림막을 다 해놨기 때문에 개인 접시에다가 여러분 식사를 타셔서 그렇게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가림막이지만 앞뒤 좌우가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말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잘 또 지켜나가고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자원봉사 4조에서 봉사해 주시겠고요. 오늘 오후 3시 당회실에서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피택 장로님들 연석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 권사님께서 오이, 가지, 고추를 그리고 이신원 권사님, 한동숙 집사님께서 마늘을 각각 맥주 감사 헌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 목회자 부부 조찬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7시 성산수양관에서 있겠고요. 경기남지방의 교역자회가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용인 바울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우리 고 서두성 목사님 순교 기념 주일에 우리가 서 목사님의 순교를 기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의 기사가 성결신문 7월 2일자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란에 주보에 글씨가 작지만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면 그걸 읽으시고 안 되시면 또 교회에 우리 성결신문이 있으니까 신문을 통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2020년 전반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은 이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감사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도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총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드리게 하시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고 그대로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